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보는 눈, 마지막 때를 보는 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13장은 재앙, 마지막 때에 관련된 그런 종말장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도 볼 거예요. 누가복음 27장에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에 관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내용입니다. 종말을 생각할 때 종말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신학적으로도 종말론이라는 말이 있고요. 또 이단들 때문에 우리가 이 종말론이라는 말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떤 느낌을 받는가? 어떤 인상을 느끼는가? 대부분 좀 두려운 마음들을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좀 생기잖아요.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을 생각할 때 그저 우리가 당해야만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의식을 가지고 견뎌야 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모든 재앙은요, 사실 주님이 말씀하셨던 이 마지막 때의 징조라 보이는 이 재앙들은 사실은 이미 다 일어난 것이죠. 좀 요약을 해보면요, 사람을 미혹하는 일들이 생기죠. 요즘 대한민국만 보더라도 이단 때문에 얼마나 고생 많이 합니까? 그렇죠? 요즘 그 신천지에 대한 방송도 지금 하고 있고요. 다큐멘터리 방송해가지고 여러분 보셨습니까? 실체가 낱낱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유튜브나 어떤 동영상을 나누는 그런 사이트들을 뒤져보아도요, 이 신천지 내부에서 어떻게 교육하는가 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것을 죄라 여기지 않고 모략이라 말하면서 기존교회를 우리의 밥이다 라고 외치면서 이 악한 행위를 일삼는 이들의 이 모습을 볼 때 이 사람의 미혹의 극치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난리 소문들이 있죠. 커다란 일이 하나 터지면 여러 가지 음모론들이 나오면서 세계적인 음모론도 있고요. 우리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음모론들이 있습니다.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어떤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느낌을 주냐면 좀 혼란스러운 마음들, 좀 불안한 마음들, 또 분노의 마음들, 여러 가지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러한 마음들을 그 시대 가운데 생성케 하는 것은 또 어떤 난리소문의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쟁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나라와 나라가 또 민족이 민족을 치는 일들은 지금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 총성이 울리는 전쟁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자원과 물질을 가지고 펼치는 여러 가지 전쟁, 또 정신적인 가치, 창조적 가치를 가지고 싸우는 어떤 인재의 전쟁, 여러 가지 모습들이 또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습니다. 지진과 기근 같은 자연재해 역시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 이후에 쭉 이어지는 정말 폐륜적인 어떠한 현상들도 이미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재앙이라는 표현이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죠.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종말론을 생각할 때 또 말씀 가운데 나온 것이고, 우리가 사실은 이단에게 뺏긴 어떤 그러한 주도적인 말일 뿐이지 실상으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종말을 생각하고 종말에 대해 연구하는 종말론이라는 분야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신천지라는 이름도 이 사단, 죄송합니다, 좀 과격한 말이 나오는데 이 이단들이 먼저 써서 그렇지, 이 말씀 속에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좋은 말인데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죠. 또 신천지 교리를 세운 2인자가 저랑 동명이인이어가지고요. 신현호 검색하면 그 사람이 나옵니다. 다행히 이제 나와서 신천지 아니다, 뻥이다 이러면서 그렇게 증거하고 다녀서 정말 감사한 일이죠, 저한테는. 그분이 이렇게 나와서 회심할 때, 회심이라고 표현해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나와서 이렇게 신천지는 다 거짓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참 문자 많이 받았습니다. 참 잘했다 이러면서 저로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문자 많이 받았었는데요. 참 재밌는 일이었죠. 빼앗긴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종말론을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면서 이 종말의 의미를 참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말이 무엇일까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종말론은 그 말 그대로 우리에게 있어서 의미가 있는 것이로되 또 다른 의미에서는 회복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뺏기셨던 그런
사람에 대한 주권과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권세를 내주셨던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서 그것을 회복하시고 찾아가시는 때가 바로 종말론 아니겠습니까? 종말의 때가 이르고 죄된 세상이 끊어지며 마귀가 파하여지고 이제 다시 하나님을 믿는 구원의 백성들이 영원한 생명을 주며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그 때가 바로 종말의 때일 텐데,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일진데, 이것은 멸망의 때가 아니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원리, 하나님의 그 누리심을 다시 회복하는 회복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종말을 얘기할 때마다 늘 이렇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회복임을 늘 선포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이요 또한 소망이며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복음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마지막 때가 돼서도 더욱더 말씀대로 살려고 할 것입니다. 잘못된 종말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땅의 전쟁서를 이야기하면서 도망쳐야 된다를 선포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 참 신앙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런 것을 가르치겠습니까? 마지막에 정말 이때에 정말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오히려 주님의 이름으로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이 땅을 지키며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도망가라 이야기하고 정말 우리를 혼미케 하는 쓸데없는 얘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마지막 때의 징조들, 이런 것은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당해야 될 일, 그냥 살아가다가 벌어져서 아이쿠나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하고 당해야 될 일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다른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또 다른 하나의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 소문을 듣고 이럴 때마다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새로운 약속의 확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마지막 때의 징조가 벌어지고 있구나, 그렇구나,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것은 신자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실 때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들에게 그 증거로 말씀하여 주신 사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를 안타까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시대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무너져가는 세대를 바라보면서 이 마지막 때의 증거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이 오시겠구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은 그렇게 되겠구나, 믿음의 고백, 신앙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가 무엇에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까? 무엇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온 마음을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1절과 2절의 성전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자 중 하나가 멋진 성전의 돌을 바라보면서, 큰 성전의 돌들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예수님, 멋지지 않습니까? 물어봅니다.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모든 신경을 쏟아야 될까요? 어디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쏟아야 될까요? 그것은 외적인 것이 아닌 것이죠. 겉으로 지어져서 만들어져서 우리를 만족시키는 어떤 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중심을 곧게 세우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 때를 보면서,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의 약속을 품으며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내면이 강건케 되어지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이미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고, 이제는 외적인 성전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성전을 굳건히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그것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목숨 걸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바로 이때인 것입니다. 이 시대의 젊은이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보면서 소망이 없다 말할 때 그들이 외적인 능력이 떨어집니까? 국제시장 그 영화처럼, 그 시대처럼 우리의 어머니 세대,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보다 이들이 지식이 떨어집니까? 배움이 떨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 누림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그러나 그들의 중심이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습니다. 열정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위기죠. 지금은 다음 세대의 숫자가 줄어들고 교회마다
숫자가 줄어든다고 많이 문제를 삼지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한 사람이 세대를 책임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숫자가 중요하죠. 그러나 한 사람을 제대로 세우기 위한 믿음의 싸움이 얼마나 우리 안에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겉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면이 중요한 것이요, 중심이 굳게 서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 소망을 잃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며 한 영혼 한 영혼을 대할 때 그 중심을 가지고 대하며 저 한 사람이 주께서 이 마지막 때에 세우시는 성전이요 소망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한 영혼을 향하는 그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그 새 계명을 품고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안에서 생성되어지는 성령의 역사하심, 이 마지막 때에 할 말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끊이지 않고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저의 인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중심의 깊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통하여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그 은혜를 누림으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그 때를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할지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오니 우리가 참 회개의 심령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며 이 연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외적인 것보다 아버지 하나님, 내면의 강건함을 추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미 마지막 때의 증거들은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고 소망하며 오늘 우리가 회복되어질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의 소망이 되어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